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참 비싸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비싸다는 겁니까? 비싸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비쌀 수도 있고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옷은 참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정말 비싼 옷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것일까요? 당신의 옷은 참 비싸 보입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관찰해서 자세히 뒤를 까보니까 비싼 옷이군요. 이게 좋은 겁니까? 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어떤 분은요, 아무리 때깔나게 옷을 입혀놔도 형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명품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자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좋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당신의 건강은 참 좋아 보이네요. 아니면 자세히 검사하고 살펴보니까 진짜 건강하다. 여러분, 전자가 좋은 겁니까? 후자가 좋은 겁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니까 건강해 보이네요. 이거 하고요. 검사하고 살펴보고 자세히 보니까 건강하다. 그렇죠. 여기서 전자가 좋다는 건 뭡니까? 속은 다 골았는데 겉만 멀쩡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서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성도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 참 좋은 성도다.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은 겁니까?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처럼 보인다. 이 교회는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진짜 좋은 교회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짜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보여도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 그렇게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 다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신뢰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죽고 좋아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나도 좋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매일 갈등을 일으킨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입니다. 서로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사랑하고요,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로 보고 좋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행히 오늘 좋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야, 그 사람 옆에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죽이 잘 맞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도 모이면 행복하고, 너무나도 모이면 기쁘고, 너무나도 모이면 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막 가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대표적인 한 교회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시대의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교회가 각각의 모든 곳들 가운데에 이 안디옥 교회를 그대로 딴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13장 1절입니다. 사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장 1절만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성도로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단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나엔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지금 안디옥까지 와 있습니까? 왜 안디옥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까?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원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는데 왜 그들은 안디옥으로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자기 집이 불태워졌고요. 사자의 밥으로 끌려갔고요. 심지어는 노예가 되었고, 아내는 팔려갔고, 자식들은 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그것의 주인공이었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그 당시 네로 황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며 심지어는 길거리에 뭐로 삼았습니까? 횃불로 삼았어요. 횃불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젖동생 누구요? 마나엔이라는 사람. 젖동생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유모의 젖을 같이 먹었던 동생의 동생.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니까 이렇게 니게르 이렇게 써놨죠. 영어 성경에 뭡니까? 니그로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니그로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부색이 까만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민족도 자기의 원수도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가 내 형제가 되었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지도자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들이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도 형제 될 수 있었던 것, 원수도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사랑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끼리 좋은 모습만 있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것을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어느 교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냐, 노예의 삶을 사는데, 저렇게 핍박받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나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것,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런 칭찬을 받으면 될까요?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칭찬받으면 됩니다. 전혀 부담이 안 되죠. 당신이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칭찬받으면. 예, 전혀 부담이 안 되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칭찬받으면 됩니다.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드십니까? 예, 다른 사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좋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우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러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면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예,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교회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요,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핍박과 박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누구였을까요? 예,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얼마나 자랑했는지요. 이만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예,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박해와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전도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죠. 아닌가요? 전도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얼굴을 딱 안면 몰수하세요? 아니요.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잘해줍니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참자. 네, 꼬셔야 되니까 참자. 막 잘해줍니다. 그리고 막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잘해줘요.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이러가면서 역시 변했네, 얘가 예수 믿더니 막 잘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딱 복음을 증거하면 안면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핍박과 박해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면요,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서로 똘똘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가 더 확실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부흥이 시작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통하여 그 교회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시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이 계속 진행되냐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그 교회 가운데에 갈등과 분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그 교회 가운데에 분열과 이 나누어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갈등과 분열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다 나타나죠. 어느 교회든지 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아픔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로 갈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쁜 교회입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교회입니까? 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교회도 모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그러므로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가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무엇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14장 27절에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자, 이르러 무엇을 모았다고요? 교회를 모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에게 믿음의 문이 열어놓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다는 것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해당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후손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는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상입니까?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유대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열었는지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확인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방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건 아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면서 15장 1절에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에게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건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쫙 내려와가지고요.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일단 어깨가 딱 당당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옷도 쫙 빼입고 정말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요. 안디옥 교회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는 의리파와 왜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거 가르쳐줬겠냐? 사도 바울이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파, 바나바파, 의리파와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적어도 원조가 진짜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지라고 이야기하는 원조파로 쫙 나누어집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입니다. 15장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여기까지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파와 그 다음에 원조파와 뭐가 나타났다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이 다툼과 변론이 어땠다고요? 그 앞에 적지 아니한 적지.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건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너 바울파냐? 너 원조파냐? 너 의리파냐? 이래가면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무관한 사람은 싸움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우리 교회 싸운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지 그럴까요? 다 그냥 나가는. 교회의 중심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대답의 대부분이 뭡니까?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가면 싸우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고. 치유는 세상에서 치유받고. 그 마음을 다 치유받아가지고 이번에 교회 가가지고 진짜 상처받지 말아야지. 또 교회 가면 또 뒤집어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상처받고 어디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밖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상처를 받고 어디서 치유를 받느냐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파냐 바나바 아니 원조파냐 의리파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뭐가 맞는 것이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만나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형님 아우 해가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행복하게 교회를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리파냐 원조파냐 해가면서 죽일 듯이 마음 가운데에 싸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싸움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라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문제를 누가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누가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아니, 그 전에요. 그 장로들과 그 앞에 그 전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루살렘 말고요. 자, 그 문제에 대하여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근데 그 문제에 대하여 누가? 형제들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원수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형제들이.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의견이 달라도, 심지어는 그래서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형님 아우해가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다르면 단지 의견과 생각이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원수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 다툼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나 내 생각과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여러분의 예언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 우리는 형제라.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자기 교회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바울과 장로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자기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까? 교회의 권위에.
여러분, 최초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노회나 총회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당회가, 교회 안에 맡겨진 어떠한 직분자들에게 그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대로 그들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권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 문제를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마치 자기 교회에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물론 걱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교회를 향한 아픔과 애끓름이라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7절 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변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안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역시 우리의 영원한 형님 베드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우리 형님 베드로.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딱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칼도 팍 뺏는 그 성질 급한 우리 형님 베드로. 역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어떻게 15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많은, 그것도 변론이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논내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평소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론이 있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베드로 원래 성질 같았으면 시끄러, 입 다물어,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이걸 베드로가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로 보내실 때에 보여주셨던 환상이 뭡니까? 갑자기 웬 보자기가 쭉 내려오죠. 보니까 뭐예요? 부정한 모든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먹어라. 베드로가요.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먹어라. 아니, 저는 못 먹는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가 그 사건에 깨집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게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12절에 이번에는 누가 있습니까? 12절에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에 지금 누가 일어납니까? 야고보. 여러분, 이게 당시 이 야고보는 어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며 사도가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지금 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결정하면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어떻게 결정해 나갈까요? 여러분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 다음에 뭐요? 기록된 바. 그래서 16절, 17절 나오는데 17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성경을 보면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관주가 아모스에 있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예. 이들의 공통점은요, 어느 한 사람도 내 생각에는 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다. 내 생각에는 의리파가 맞는 거다. 내 생각에는 원조파가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아니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다 나쁜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시작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에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말씀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된다면 세상은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맡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원수라고요? 형제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 앞에 따라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보면 볼수록 끝까지 찾아보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예, 좋은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